아주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은학석천교회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참 피곤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아침에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오고 또 교회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벌 쓰는 건 왜 쓰는 거냐? 그 벌은 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프로그램입니다. 네? 프로그램이요? 네. 네, 선생님들은 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머리를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역할 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찬양대에 계시죠.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또 참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피곤해요. 이게 기간 동안 뭐 사복음서를 읽은 사람이 7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사복음서를 다 읽은 아이들 7명인데 듣기는 최초로 영어 스타디 그룹이 아니라 그 성경 스타디 그룹을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자 한 아이들이 있었대요. 이제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애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 읽잖아요. 김유한과 그 일당들인데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한이는 왜 코피가 난 걸까요? 2박 3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가? 누구하고 싸웠나?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9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로 9장이 시작됐다면 오늘 눈을 뜨고도 소경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을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눈 감은 소경으로 시작해서 눈 뜬 소경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불행을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사람도 그렇고 먼저 누가 눈을 뜨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눈을 뜨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정치든지 사회든지 문화든지 경제든지 어떤 사람의 분야든지 먼저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눈 뜬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이 주도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오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도 움직여가고 공동체도 움직여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 오늘 이 소경된 자가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을 놀라게 돼요. 이웃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저 사람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웃 사람들을 변해. 진정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나 변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 저 사람 정말 변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들도 깨닫는 거야. 야, 정말 우리가 눈을 떴는데 우리가 소경인가? 하는 것을 알게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가 하는 의아함을 갖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눈 뜬 소경이 있는 것을 이제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고서도 불쌍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 뜬, 죄송합니다. 표현이라서 장님입니다. 눈 뜬 장님. 눈 뜬 장님.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소경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소경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더 생각해 보려면 이 소경된 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부모님에게 바른 신앙, 지금 성경에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혈육입니다. 같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부모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또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형제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제들과 부모에게 영적 제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눈 뜬 사람. 소경이 눈을 떠야 부모와 형제를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자 장안의 화제가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었고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편으로 이것을 물꼬를 틀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조사하고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겠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문제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지. 우리가 부모, 자식의 편들 위해서 포장하지만 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것은 여러분 사실대로입니다. 이 아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너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뜬 건지 이야기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진리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않고 그냥 무슨 병원에 가서 개안수술 받았습니다 하는 대답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소경된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았고 공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성적이거나 아주 지성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눈을 뜬 거는 내가 알지 못한다. 저에게 물어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장성했으니 말할 거라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눈을 어떻게 뜬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들 앞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출교당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니까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에 두 가지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서 좋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즐겁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무서운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모들은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을 이 부모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가장 기뻐합니다. 저는 예전에 자폐아 아이 집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폐아를 키우는 아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독약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자폐아 아이들의 부모님의 모임 카페에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아이를
낳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 눈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술람에 가서 씻으니까 내 눈이 열렸을 거라고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된 자는 조금 있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그 부모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겠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 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극적인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가끔 우리 누가 간증을 한다든지 누가 은혜 체험한 걸 듣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형이, 누나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런 변화되는 일이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런 축복이 오는가 하는 얘기를 귀를 쫓고 타고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소경된 자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이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또 이 사람을, 내 아들을 바리새인들이 쳐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 또한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저는 성경에서 이 아이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내 눈을 고쳤다고 이야기할 것을 이 부모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경된 자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은 내 눈에 감겨졌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한 거 내가 이거 한 가지 정확하게 알다. 그 바리새인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부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훈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야. 오늘 세상의 사람들, 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형제들, 부모들, 우리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체험할 수 없는 이 소극적인 영적 체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자식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모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랬다. 엄마, 아빠, 내 눈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떠졌나 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치지 않았나 봐. 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면 이 부모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가 그 부모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바리새인 앞에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 앞에 소경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콩캉콩캉하지 않아요? 감동되지 않아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청중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실을 증인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잘못은 이것이고 백성들의 잘못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 감동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눈을 뜨는 소경된 자에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이 축복이 내 주변 사람들의 소극적인 영적 체험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눈을 열고 우리 주변에 그토록 전도하고 싶은 혈육들에게 감추어진 감격적인 영적인 눈을 열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줘요. 또 우리의 담대한 신앙이 그들의 눈을 열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영적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경된 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제 마음이 A인데 B라고 얘기하면서 A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출 길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속여,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의 변화된 축복은 자기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와 육적인 변화와 물질적인 변화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사는 사람보다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의 생활 형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눈을 감고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이제 눈을 감는 사람이 먹을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겠습니까? 가고 싶은 것을 가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열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갖고 자기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열려. 눈이 열려져요. 눈이. 오늘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육의 눈도 열려지고 그의 삶의 문제도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와 이 축복을 경험한 이 소경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짧습니다. 말이 짧아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애들하고 얘기할 때 반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말이 좀 짧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꼭 이 사람이요.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식어. 그가 했습니다.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거 외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의 대답은 항상 일정해요. 어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하고 모레 얘기한 거 틀린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말만 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만 해야지. 오늘은 천국이 있는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내일은 뭐가 아닌 것처럼,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또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초질간 대답이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시종일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오는가? 눈에 베이는 게 없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눈을 감을 때 베이는 게 없지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못하거든요. 나가라가는 쇠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죄를 명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강렬하게 얘기해요. 그 부모는 출교될까와 사실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는 이 눈을 뜬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든지 제사장이든지 권력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나를 고쳤다. 그가 나를 고쳤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소경되었던 자, 눈을 뜬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되었던 자신을 보고 확신하지 못하고 무항정할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라 하고 분명하게 17절 말씀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했더니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오직 선지자는 것 같다. 다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끔 여러분 현장에서 야 너가 믿는 게 정말 맞아? 너가 정말 기독교 신자야? 너 천국 가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 천국에 반드시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가방 들고 교회 그냥 성경책 가슴속에 숨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돈을 못 버는 경제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좋은 대우를 못 받으라고 나에게 어떤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라고 이 말 한마디는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이성한 사람을 방황하게 합니다. 아,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20년, 30년 같이 살았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전에는 우리도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된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만나서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육의 눈도 열려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난 소경됐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소경됐으니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34절에 그를 내어쫓습니다. 그러나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자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 쫓아낸 것을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은 언제든 우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기준이 이게 모자라, 기준이 이게 안 돼, 이 기준이 이게 안 돼가지고 너는 결격사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인자를 내가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미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증거했던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을 할 기회를 줍니다. 36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신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번 쫓아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의 39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성경이 이런 말은 무섭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은 역전이 있어요. 역전. 아주 역전승이 있다. 역전. 계속 지고 있다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4으로 이기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이기고 하는 그런 역전승이 있잖아요. 우리 편이 역전승. 오늘 여러분 소경된 사람은 눈을 열어 보게 하고 눈을 열은 사람은 눈을 감아가지고 소경되게 한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경우의 수에 딱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입니까?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다면 죄가 없는 건데 누가 소경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감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맨날 들고 성경을 몇 번 가지만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기적같이 이루어질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 뜨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정말로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지, 재수도 없는 놈, 운도 없고 집안 망했네, 팔자도 사납지, 뭐 등등의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사람이다 하면 이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며 이 사람을 통해 주변을 놀라게 하고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하고 그 부모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고 자기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된 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첫 시간은 가늠한 여자로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가리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고, 너의 죄를 용서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용서해. 그때 불거져 나오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누군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냐? 예수가 뭔데 죄를 사해? 너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야? 그때 8장의 그 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9장에서 소경된 자,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감고 있는 이 소경된 자를 들어서 눈을 뜨고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소경된 자, 눈을 평생 감고 있던 이 자가 예수를 단순히 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내 문제, 내 생각, 내 앞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축복만 하는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똑바로 주님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고 정말 눈 감고 주님을 눈을 열어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보고 함께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십자가를 무너뜨리시니 헐벗은 육체 속에 장밋을 신게 하시고 가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졌는지라기 싫어요. 졌는지라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들 들을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인생